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라고 부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자신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다. 예?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주기도문 첫 마디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그래서 지금 교인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친 것은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예? 아니 황제에게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 심지어 회사 사장님에게도 아버지 또는 형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데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거는 획기적인 이 사고의 전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 아도나이. 네, 아도나이. 그게 무슨 뜻이야? 주님. 예, 종이 주인한테 부르는 호칭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라고 하나님한테 부르는 호칭. 근데 예수는 뭐요? 아버지래. 예, 그렇죠. 예, 우리 모두 형제 자매라는 의미예요. 응? 서로 계급이나 차별이 없다는 의미예요. 당시 로마 시대에서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예? 예수님 제자들은 모두 천민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당시 차별적인 사회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 이런 매력적인 분이시라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가 불렀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감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다. 예.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 사회에서 매장되기 마련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예수가 병자를 고치고 악령을 내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 즉 하나님 나라는 과거의 그런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물론 생물학적 용어가 아니라 의미적 표현이죠. 그렇죠? 예. 제 손 좀 봐줘. 그 의미적 표현이지 정말 손 봐주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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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신앙적인 언어예요. 예. 당시 유대인들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은유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예?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또 다른 용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당시 그레코 로마 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용어였어요. 예? 로마 황제들도 모두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심지어 신이라고까지 불렀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 의식이 생겨난 거 아니에요. 예. 이집트 왕은 뭐라고 그래요? 파라오. 예? 파라오. 네, 파라오. 그 개혁개정에 뭐라고 나왔어요? 몰라? 바로. 예. 바로라고 어색하게 번역했잖아. 파라오. 그 파라오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파라오가. 예. 중국에서는 황제를 뭐라고 그래? 천자라고 그러잖아. 그 동네에만 있는 용어가 아니네. 그러네. 일본에서는 뭐라 그래? 천황일의 아들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보편적으로 쓰이는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어요. 예?
이방인들한테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하면 이해 못해요. 그렇잖아. 유대인들이 아닌데 어떻게 메시아가 무슨 말이야. 예.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 시대의 관습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아주 엄청난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첫째 뭐예요? 기적. 예, 기적을 행하셨. 둘째, 예언. 둘째, 예언. 마귀를 내쫓죠. 예. 예. 셋째, 예언. 예언. 넷째,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한 가지 증거가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기적을 하시고 악령을 내쫓고 예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조금 애매하죠. 예? 아니 그 토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 응? 더군다나 십자가의 죽음이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란 말인가? 여기서 마가복음이 진수가 담겨 있어요. 예, 자 거기 성경 번역해 보세요. 예수를 지켜보고 서 있던 백인 대장이 예수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시는 광경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말하였다. 예,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광경을 보고 십자가에 처형을 지휘하던 백인 장군, 백인 대장, 저 백부장은 저기 개혁계죠. 뭐라 그랬다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말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응?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로마 사람 장군 백인 대장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장면을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지금 백인 대장이 입을 빌려서 지금 마가복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은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예? 구약 어딘가에 그런 예언이 있나?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예? 예. 그맨 밑에 보세요. 뭐가 있지? 5번. 5번. 5번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거기서 다 얘기를 하겠지만은 뭐야? 예수님은 속죄. 예, 우리를 구원하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원하셨기 때문에. 예. 아무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예수님이 죽으셨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자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갖고 몰트만이에요? 불트만이에요? 몰트만 예. 두 사람이 있어서. 다섯 가지를 갖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공부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유대인들 하나님 나라. 자 유대인들은 BC 587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유대 왕국이 멸망한 뒤에 수백 년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예. 어느 민족이든지 이런 기나긴 시련과 고통이 오래 지속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좌절해서 자포자기 하든지 아니면 그 고통 속에서 희망의 싹을 틔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오랜 시련 속에서 희망의 싹을 찾은 대표적인 민족이에요. 예? 지난 언젠가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역사의 모든 창조는 만남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역사의 모든 창조는 만남의 결과물이다. 예,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시련과 고통을 만나서 미래의 희망이라는 결과물을 만드는 민족이에요. 예?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라고? 절망. 예, 절망이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넘어 희망을 찾아야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기나긴 시련과 고통을 만나서 창조해낸 결과물이 무엇인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와 같은 그런 나라, 즉 하느님이 다스린 나라 또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나라, 그런 나라를 한마디로 전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희망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또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나라. 예. 그럼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거기 한번 봉독해 보세요. 늑대가 새끼 양과 어울리고 표범이 수염소와 함께 뒹굴며 새끼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으리니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죠? 이걸 두 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문장을 갖고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떤 나라? 모두가 함께 어울려 더불어 사는 예, 뭐 그 말도 맞고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정의와 평화가 넘쳐나는 나라. 예? 예. 그러면 누가복음에 나온 사장처럼. 예, 예. 정의와 평화가 넘쳐나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나라는 무슨 나라? 하나님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 예,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 왕의 뜻이 왕이 주인이고 왕이 다스리고 왕의 뜻이 실현된 나라는 왕국.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다스리고 국민의 뜻이 실현된 나라는 하나님 나라. 민국. 미국, 예.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의 뜻이 실현된 나라고 국민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윤석열은 국민한테 총을 들이대요? 예? 말이 안 돼요. 어쨌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대인들의 메시아. 이렇게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함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세우고 다스릴 대리인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됐어요. 예? 그 대리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메시아. 예, 메시아. 예. 따라서 그 메시아는 우선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political messiah. 왜? 정의와 평화를 실현시킬 사람이란 말이지 메시아는. 그렇죠? 그 영어 보세요. 예. It was believed. 예. The coming Messiah. 예. 이제 오실 메시아는 would establish justice. 예. 정의를 세우고 and destroy the oppressor. 뭐야? 압제자들을 물리치고 and 그리고 whose reign. 그의 왕국은 통치는 would be a period of peace. 뭐야? 평화의 시기가 될 것이다. 인디드 정말로 뭐? A paradise on earth. A paradise 낙원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표현이 페르스 나오냐. 근데 어디야? 이 땅에서 어? On earth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땅에 낙원을.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네? 즉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이 땅 위에 on earth, 이 땅 위에 정치적 하나님 나라에서 죽어서 영생하는 저 하늘에 있는 영적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어요. 예? 그게 지금 혼합이 됐어요. 예, 그렇죠? 예, 거기 한번 봉독해 보세요. 보아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예루살렘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가 나지 않겠고 부르짖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리라. 예, 거기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다고? 패러다이스. 새 하늘과 새 땅 그랬잖아요. 천 아까는 뭐야? 신천지. 아까는 저기 뭐야? 패러다이스. 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좋은 말은 다 뺏어가네. 예? 신천지. 그 한자로 뭔지 아시죠?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저기 이 선생님? 예. 신천지. 그러니까 좋은 말은 다 뺏어갔어. 순수한 우리말로 뭐라고? 신천지가? 새 하늘과 새 땅. 순수한 우리말로. 무서운 소리 하시려고 아니에요. 아니? 아 새누리. 아, 새누리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저 당명칭을 쓴 거란 말이에요. 좋은 건 다 가져갔네. 새누리야.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 정치적 하나님 나라와 영적 하나님 나라가 혼합돼서 나타나요. 예? 새 땅은 뭐요?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on earth. 새 하늘은 뭐야? 영생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예, 그죠? 영생하는 곳. 이렇게 혼합돼서 나타나요. 예.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경우를 여러 번 발견할 수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왜 예수님한테 인사청답을 해요? 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도 요 위에 뭐라고 써 있다고? 유대인의 왕.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왕이라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지금 복음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 아까 그 뭐 어떻게 해야 저기 영어 저기 선하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건 뭐야? 새 하늘이야. 그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하게 된 동기도 뭐야? 어떤 율법학자가 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한 거란 말이지. 이렇게 복음서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이 혼합돼서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 그럼 마가복음의 그리스도. 자, 신학성경은 메시아를 헬라어로 뭐라고 의역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 크리스토스. 예, 그걸 한국말로 어색하게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지만 어쨌든 크리스토스라고 메시아를 헬라어로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 예. 예. 자, 그럼 마가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언제 밝힐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언급을 해요. 마가복음은. 예? 자, 봉독해 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께서 다시 물으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자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자, 조금 전에 봉독한 거죠. 예. 이 베드로의 고백이 그리스도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 그리스도교가 탄생한 출발점이라고 말을 해요.
예. 물론 의미론적 신학적 해석이지 역사적 과학적 판단은 아니에요. 예. 또 하나 있죠. 교회가 탄생한 시점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있다가 성령을 받고 뭐 방언하고 그게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보다 더 앞서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순간이 기독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실제로는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교는 80년쯤에 유대교로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출교하면서 그때부터 기독교라는 그리스도교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예. 자, 아무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래 맞았어.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빨리 사람들에게 알려. 이렇게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 자기 이야기를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대. 예? 왜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인정했어요. 예? 인정한 것이 않아요. 네, 좀 애매하지만 인정은 한 만약에 안 했으면 뭐라 그러겠어?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내가 왜 그리스도야?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적극적으로 응답하지는 않고 그냥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 이렇게 애매하게 인정을 했다. 예? 왜 그랬을까? 왜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을까? 참. 예? 자, 그럼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공작해 보세요. 시몬 바르노야,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 너는 복이 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예. 여기서는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주 높이 칭찬하셨어. 예? 그렇죠? 예. 그 사람이 뭐라고? 예? 저기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래. 예. 그렇죠. 이것으로 봐서 예수는 자신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인정했다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마가복음은 좀 애매하잖아. 이게 마가복음은 조금 어색하고 애매하고 이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이 쓴 거예요. 이렇게 마태처럼 이렇게 확실히 얘기를 해야지. 그죠? 아니 누가 나한테 농담으로 아유 천재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아무한테도 그 얘기하지 마. 라는 말보다 아, 너 참 똑똑해네. 그거 어떻게 알고 있었어? 와서. 아, 이래야 너 확실한 거지. 그죠? 예,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에는? 응?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랑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 자신이 뭐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당부하셨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자기 이야기를 아니 좀 애매하게 진짜 이렇게 마태복음처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 아까 뭐 공부했어? 수정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확실하게. 예. 근데 우리도 말할 때 정확하게 디테일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근데 말과 글은 다른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맞아. 말은 네. 내가 대충 얘기해도 상대방이 오히려 알아듣죠? 조금 이렇게 애매하게 해야 더 잘 알아듣는데 글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마태복음이 지금 이걸 자기 이야기를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바꿨잖아요. 확실하게. 예. 예. 근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라는 요 문장은 마가, 마태, 누가까지 똑같고. 예. 예. 그렇죠. 예. 아무튼 세 복음서 모두 예수는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했지만 인정을 했어요. 마가복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인정을 했지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했다고 기술하고 있어요. 세복음서는. 예? 실제로 베드로의 고백 이전이나 이후에도 예수님 자신은 물론이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 그 제자들은 예수님 뭐라고 불렀을까? 예. 선생님 그랬잖아요. 영어로 sir 또는 teacher. so 할 때 그거 대문자로 써야 돼. so. 그러면 아람어로 뭐라고 그랬을까? Rabbi. 예. Rabbi. 예, 레바이는 영어식이고. 그런가? 예. rabbi. 예, 라비님 그랬단 말이에요. 왜 흔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선생님 예, 하는 거 똑같단 말이지. 예. 그리스도라고 안 불렀단 말이지. 예. 그리고 예수 자신도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안 부르고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호칭이 있었어요. 예.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아무튼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단단히 당부하셨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어. 마가가 무슨 그렇지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응? 예수님 참 겸손하셔서 또는 좀 민망해서 조금 부끄러워서 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만 오해할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더라고. 예. 유대인들은 우선적으로 기대하는 메시아는 뭐예요? 압제자들을 물리치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세우는 정치적인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물론 정의와 평화를 위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압제자들을 물리치는 무력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예?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려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신 분이지 무기 들어라 그러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받을까봐 우선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를 너희들은 인정을 해서 내가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 당시에 무력적 행위를 한 메시아가 여러 명 나타났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경우가 도로 있었단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2,000명이 유다라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폭력으로 그렇게 했다가 진압돼 가지고 2,000명이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그런 사실도 있었단 말이지. 예. 그 염두에 둬야 돼. 그러니까 예수가 나 메시아라고 당당히 얘기하면 사람들은 다 빨리 총칼 들고 합시다. 이럴 거 아니냔 말이지. 예. 아까 아직 때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예. 이렇게 예수는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인정은 했지만 제자들에게만 암시하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예. 그럼 마가는 결국 예수를 어떤 그리스도로 소개하려고 이야기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일까?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예수님은 마침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히 떳떳이 밝히는데 그게 언제 있냐면 거기 봉독해 보세요. 대사제는 다시 그대가 과연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렇다 하고 대답하셨다. 네. 이 장면은 예수가 체포되고 유대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예? 예수가 대사자의 질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라고 당당히 밝혔어. 예? 영어로 I am, yes I am 그렇게 돼 있어. 예. 그런데 이 대답은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하는 대답이에요. 응? 이때까지 예수는 뭐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유대인들과 깊은 적대감을 갖고 보여줬다라고 하는. 예? 근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예수님의 행동이 그동안 뭐였었어요? 여러 차례 우리가 반유대교적, 반유대인전, 반성전적인 운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너 그리스도야? 그랬더니 그렇다 그랬더라. 이거는 뭐예요?
죽여달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대사제는 예수를 사형시켜달라고 로마 법정으로 넘긴 거예요. 예. 그런데 로마 법정에서 유대 총독 빌라도는 예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요. 자, 번역해보세요. 빌라도는 예수께 내가 유다인의 왕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은 내 말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 그것은 내 말이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you say so. 그 뭐야? 너의 주장이다. 그렇지. 나는 아니다라는 말을 조금 좀 애매하게 하긴 했는데 아까 저 뭐야 저기 대사제가 저기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랬어? 그렇다. 그랬는데 이번 유대 총독 빌라도가 물어봤을 때 그건 네 말이지. 내가 왜 유다인의 왕이야? 지금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사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는데 빌라도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대사자는 뭐에 관심이 있다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왜 인정 안 하면 그냥 다행인데 인정하면 뭐야? 이건 사형감이야. 예. 근데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면 이건 정치적인 문제 아니야. 그 사형감이야. 근데 안 하면 자기들은 상관없어 그건. 예, 그렇죠. 예,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너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건 네 말이지. 라서 빌라도가 사형을 머뭇거려요. 예. 근데 유대 군중들이 하도 나를 치는 바람에 상식으로 나를 치는 바람에 그들의 달래기 위해서 사형 판결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마가복음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예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것이 마가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마가는 예수를 지금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는 그 다섯 번째 그때 다시 공부를 하고 어쨌든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뭐야? 기적을 겪고 예, 마지막이 뭐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죽은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마지막 증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뭐예요?